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은 1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면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시고 자세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44장에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들고 신으로 삼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오늘 44장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그때 당시는 이 목상을 만들었죠. 아세라 그런 상도 나무로 만든 상이죠. 나무에다가 깎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바르고 그렇게 칠하고 덧입히고 해서 신이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복을 비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쪽마음을 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하나의 풍요의 신을,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한쪽으로 섬기면서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그 너무나 답답하면서 또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그래서 따뜻하다라고 말하고, 또 일부 나무를 가지고는 숯불을 해서 떡을 굽는데 그걸 만들어서 쓰고, 또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는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들을 곁눈질하면서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러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흘끼들끼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느냐라는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허탄한 것이라고, 허망한 인생이라고 왜 말하는 자가 없고, 왜 그것이 거짓이며 그것은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왜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이 말씀에 담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 것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살 것을 말씀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만들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만이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는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잘못을 체크하고 벌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냥 그 길로 가면은 그 큰 웅덩이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니까, 저절로 가면은 죽게 되니까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도와줄 자는 나밖에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도와줄 수 없지만 너를 도와서 살릴 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절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수르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로, 의가 없지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지만은 하나님은 의롭게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시적인 표현이 바로 여수른 이런 뜻이에요.
저기 가니까 제가 아는 분도 여수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수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수른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한 의로운 자. 내가 택한 의로운 자 여수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아주 명예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부르는 그런 시적인 표현.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한 자로 만들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여수른이 되겠습니다. 여수른은 신명기서 33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을 받아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 없지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다 뒷짐짓고 구경합니다. 알라라는 그런 이슬람의 신들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는 감히 신이 인간에게 오지 못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 되시네요.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연합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은 목말라는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은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의 공동체가 우리가 식구다라고 말하는 식구, 같이 식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해서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고 싶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항상 동행하고 싶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 하면서 나의 것으로 너에게 주고 서로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8절 말씀처럼 너 지치고 수고하고 힘들지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제자가 배우려면 스승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짐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사나 또 우리가 죽으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세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역시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이 구약의 이때도 우리 주님은 계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에 속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옵니다. 이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5절이에요.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지 이렇게 찬양하는 무백성들이 열방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오늘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 44장의 그 서기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없다. 너희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이끌고 생명을 주고 인도할 신은 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열방에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열방 반석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온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고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의로 여수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과연 반석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반석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요 다 수치를 당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과 함께 그걸 이끌고 있는 악한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종교인들끼리 잘해봅시다. 다 평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면서 모든 종교를 갖다 에큐메니컬 운동하면서 막 존중하면서 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지 어떻게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우상이다 할 때는 토우, 그 히브리어로 토우라는 건데요. 원래 토우는 허망하다, 황폐하다, 사막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우라는 그런 거 또 여러분 어떤 세계사 시간 뭐 이럴 때 옛날에 배웠잖아요. 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토우 하는데 그 원래 뜻 자체가 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따라 사는 인생은 다 허망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11절에 말합니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고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걸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만든 것이다. 철공이 만들고 목공이 만들고 그들이 막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신령한 것이냐 엎드려 넙죽넙죽 절하고 다 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제발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턱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나무 가지고 떡도 굽고 땔감으로 때리고 또 그걸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무 토막한테 내가 어떻게 절을 해? 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기가 우상을 들고 있으면서 이거 거짓된 건데 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총명이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죄를 먹고 여러분 불에 타다 남은 죄를 먹으면 그게 배부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죄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으로 허망한 인생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슬하고 귀신에게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악한 사탄이 이걸 조종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후비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지만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이 틀리는 거구나. 거짓된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악한 자는 그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가 와서 새는 악한 자를 상징하잖아요. 다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온전히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빛이 되신 말씀만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혼미함이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희의 창조자고 내가 너희의 주권자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되었던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잖아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예수님 거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내 인생이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인생이 내 거, 내 생명이 내 거면은 아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어떻게 뺏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있으면요. 악한 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갖다 미혹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네 인생이 네 거니까 네 정욕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하는 것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생각이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 하면서 말씀을 버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내가 너를 절대로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무리 사람이 악하더라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무너무 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는 내 허물을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죄든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죄든.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참, 이 23절 이하에 보면은 너무너무나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 뭐예요? 구속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그 죄투성인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냄새나고 초라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구속하셨으니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것처럼 세상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아 노래하라. 땅아 춤을 추며 노래하라. 모든 숲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세상에 이와 같이 존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증거,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늘을 불러 땅을 불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불러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구속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제 곧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금거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독대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곧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가를 곧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복귀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를 놓여주리라 하는 자니라. 이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오기 전인데요. 고레스를 지금 말까지 하잖아요. 이름까지요.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막 축도할 때 여러 가지 미사 어구가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예요. 가장 복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란 복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